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빠짐없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200장 부르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56절까지 41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으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한 그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외치리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연료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의 들에서 주의 율법을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율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소원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또 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5일, 한 일주일 가까이 교회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가야 별로 딱히 할 일은 없어요. 그 뒷심부름이죠. 근데 이게 가서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날이 덥고 힘들고 이런데 불평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 그리고 또 이 뭐 욕하는 소리, 뭐 심지어는 아이씨 소리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힘이 아니죠. 네,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공사를 하면서 막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일이 날씨도 덥고 일도 고된데 그 안에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거기서 오가는 소리, 듣는 소리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요. 예, 불평불만이 없고요. 더우면 겨울 생각해서 이기면 또 지나가 보면 되고, 예, 뭐 힘들다 한다고 해서 일이 쉬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자 맡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비난하거나 너는 왜 일을 이렇게 했냐 하지 않고요. 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또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걸 보려고 하고요. 좋은 걸 가려서 하려고 하죠. 오늘 시편 119편, 시편 중에 제일 길어요. 네, 176절까지 있어요. 네. 읽을 때는 제가 힘든 줄 몰랐는데 이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시편 119편 넘어가기가 타자를 쳐도 힘들고 손으로 써도 힘들더라고요. 176편까지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본 시편 119편 41절에서 우리가 56절에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좀 읽으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말씀을 이거예요. 42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절에도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 앞에도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4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냐? 여러 형태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편 119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또 그 41절 앞에 보면 하나님 주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하는 일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있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상기함으로 인하여 이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서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의 지금 이 시편 쓴 기자의 상황을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거 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이 모든 성경의 표현에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반드시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그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학을 배우다 보면 근간이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간이 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 어근을 찾아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한다의 뜻의 근간에는 무슨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신뢰하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신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거. 느낌이 달라요? 네. 믿는다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뜻은 비슷해요. 그쵸?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 그런데요, 믿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신뢰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어디에 표현하냐면 주로 대상을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뭐라고 했냐?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자체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믿을 만한 말이지만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죠. 네, 43절에 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다. 이 주의 규례를 바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규례를 바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네, 말씀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소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예를 들어 이래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고요.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규례를 바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4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항상 지키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킨대요. 영원히 지키리다. 우리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달라요. 그쵸? 그럼 뭐 복종이 좋으냐, 순종이 좋으냐, 그것이 더 좋으냐의 의미가 아니고요. 복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시편은 좀 함축적인 언어도 많고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꺼이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꺼이 드릴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네, 47절, 48절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뭐라고요? 주의 계명들 앞에 똑같은 수식어가 붙어요. 내가 사랑하는. 네, 이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리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왜 읊조릴까요? 이 읊조리다라는 뜻에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그 묵상하다는 뜻과 읊조리다는 뜻은 같이 쓰여요. 근데 그 뜻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영어로 메디신이라는 그 약이라는 단어가 묵상에서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 그것이 묵상이 돼서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48절에 내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요즘도 보면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간혹 이런 거 간증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을 계속 읊조렸더니, 내가 사도신경을 계속 읊조렸더니 내 문제가 풀리고 병에서 고침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1000번 외워보십시오. 100번 외워보십시오.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에 읊조렸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묵상할까요? 네, 왜 묵상할까요?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49절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와 하신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들려진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거를 우리가 앞뒤 서론에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병이 어디 뭐 병든 사람은 막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을 붙들고 뭐 어려운 사람은 막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그것을 말씀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부적같이 붙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야 뭐 어떻게 찾다 보면 병 고치는 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이 얘기처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신앙에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덩치는 큰데 이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무엇이냐? 어쨌든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언약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많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내가 큐티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 아니면 심지어는 하다못해 내가 말씀을 제비 뽑기 연말에 말씀 뽑기 할 때요. 그 모든 그 말씀과 하나님하고 사람이 교통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교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요. 네, 내가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자식 하느냐면 그래도 부부간에는 부부끼리는 헤어지기 쉬워도 그 부부 사이에 자식이라는 끈이 있으면 그 끈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놓을 수가 없으니 어른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하고 때가 지났는데도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얼른 아이를 가져라 재촉하시는 것이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왜 남의 가족 계획에 그렇게 푼수같이 감나라 배나라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게 지혜 없는 소리인 거예요. 망할 자리에 앉아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살아본 어른들이 삶의 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삶도 얼마만큼 결혼 생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할 만큼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걸 버티게 그 끈을 버티게 하고 해주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그 연결고리인 자녀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자녀들하고도 뭐 쉽게 뭐 아무렇지 않게 자녀들 앞에서 이혼을 얘기하고 뭐 너랑 살래 뭐 네가 데려갈래 내가 데려갈래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일 뿐더러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러니까 통신 수단은 아무리 세월에 AI가 발달하고 챗GPT가 설교를 다 써주는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말씀이 없고 내가 말씀에 무지하고 내가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좋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없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읽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평소에 일상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들었을 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씀감을 통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일 끝나고 와가지고요. 평소에 밥은 반 공기 먹는데 저녁을 오늘 한 그릇을 먹었어요.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우리 엄마 권사님 밥을 차려주셨는데 엄마 밥을 차리는 동안에 제가 허기진 걸 참지 못하고 막 밭에서 따온 고추를 막 우걱우걱 먹었어요. 그랬더니 담일이가 왜 밥은 안 먹고 고추만 계속 먹니? 엄마 고추가 그렇게 좋냐? 배고파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허기져 보셨어요? 허기지셔야 돼요, 말씀에. 예, 내가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밥 먹듯이 밥을 먹는 말씀이 있는 분들은 허기지지 않죠. 예,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죠. 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는데요. 근데 막 굶었으면 허겁지겁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 굶었는데 나 모르겠어. 나 이거 뜻 몰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머리 아파. 덮어버리면 영원히 허기져요. 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프리카에 기근을 만난 아이들보다 더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나의 이전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미 있었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버렸든지, 전 놓쳤다고 표현 안 해요. 그건 내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고요. 그건 내가 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유효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버리기가 바쁜 거예요. 뭔 효과가 있어. 차라리 내가 나가서 발로 뛰는 게 낫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 말씀이 누구한테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매일 찬송하지만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볼 때 별 값어치 없어 보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 버린 거죠. 오늘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서 귀를 닫고 듣지 않았거나 별로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싶으니까 읽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소통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소망이 된 것 같아서 이걸 기대하고서 내가 좀 몇 달 살아보고 몇 년 살아봤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에서가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요. 왜요?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팥죽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 내 욕심대로 그냥 뭐 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끝까지요. 어느 상황까지 갔어요? 이유도 없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사방의 원수가 나를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내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유 없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없는 소리도 지어내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같이 맞서서 싸워도 싸울 만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42절에 읽었듯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울 수도 있고요. 대적할 수도 있고요. 같이 맞짱 뜰 수도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이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어찌됐든 삶의 경험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이 41절부터 49절까지 왜 이 시편 기자가 맞짱 뜨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는 5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수없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위로가 되는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번에도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옳고 그름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억울하다 부당하다라는 그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래요? 왜 그랬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혈기왕성함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철저하게 살면서 깨닫고 경험했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요. 말씀이 나의 유일한 소망.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삶의 유일한 소망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네, 조롱하겠죠. 여러분 조롱하지 않을까요? 조롱할 것 같은데요. 조롱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다윗과 골리앗 나가서 전쟁터에서 그 싸울 때처럼 물맷돌 한 방에 눈에 보이게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없고 주변에서 사방에서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이 가득하고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뭘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나를 바보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원망하고 떠나라. 욥의 아내가 그래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조롱하는 정도가 그냥 조롱한 것이 아니라 심히 조롱한다는 거예요. 심히 조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것과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이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 사람에 대해 이 시편 저자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52절에요.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뭐라고요? 스스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막 스스로 내가 거울 보고 그래 괜찮아 너는 참 괜찮은 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자기 최면이고 자기 암시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살아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자, 56절에 55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더니 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밤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서 깜깜하죠. 앞이 보이지 않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켰대요.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몇 평의 아파트를 남겼고 몇 명의 자녀들을 두었고 몇 명의 손자들과 이게 아니라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인데 여러분 그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있죠. 헛되다. 네, 헛되다. 뭐 솔로몬이 헛된 단어는 한 번만 얘기해요. 그 1장에 보면은 헛되고 5번인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그거 왜 제가 그거 기억하냐면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고사 문제였거든요. 그게. 네. 성경 전도서 1장 몇 절에는 헛되다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2번, 2번, 3번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옆에는 이렇게 5명이 보는데 저만 5번이라고 써서 다 4번, 4번이라고 쓴 거예요. 고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요? 그게 이 신학교 가서 성경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고사를 점수를 미달되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냐, 졸업하려면 구약을 전체 필사를 해서 내든지 막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선배 하나가 필사를 하다 진짜 힘들잖아요. 설마 이걸 보겠어 하고 중간에 이게 몇 장을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교수님이
그림 일기에다가 선생님 멘트 써주듯이 구약 몇 장 몇 절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다 써놨더라잖아요. 근데 5번 나와요. 근데 그 헛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다 소용없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살아보시면 인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허무하다. 살아보니 다 허무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내가 내 목숨과 같이 아끼는 자녀마저도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고 주 앞에 가는 날은 자녀들도 이 땅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서에 원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꼭 누리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갖는 유일한 사고방식, 독특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누리세요. 그러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 권사님 막 대부분 보면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권사님, 예, 그럼 누리세요. 그럼 이 나이에 뭘 누려요? 그래요. 이 나이에 뭘 누려요? 그래요. 그럼 청년들 이렇게 캠프에 가서 청년들 놓고 설교를 하면 얘들아 여러분 누려요? 이렇게 하면 또 청년들이 뭐라면 누릴 게 있어야 누리죠. 또 이래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들한테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누리세요. 그러면 있어야 누리죠. 이래요. 또 이제. 근데 이 성경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누리라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삶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꾸어볼 수 없는 모든 부귀 영화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누려봤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곁으로 이사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까지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런 집이나 이런 기물들이야. 이제 내가 쓰고 못 쓰면 뭐 팔아도 되고 뭐 없어진다고 하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낳은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자손들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부일 때 누리실 수 있는 거고, 가족도 이런 거예요. 원 가정일 때 누릴 수 있는 또 그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달라요. 내가 또 그 원가정에서 성인으로서 독립해서 또 내 가정을 꾸리면 그 안에서의 누림인 거지 원가정에서처럼 이전 가정에서처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옛날이 더 좋았는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자꾸 옛날을 회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리라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제가 저희 담률이 재울 때 담률아 엄마 아들 돼줘서 고마워. 근데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줘서 고마워.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저 아이가 엄마인데 엄마인 나를 그냥 엄마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엄마인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일상에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내 소유가 뭐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거래요.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의 소유는 뭐요? 내 손에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나를 탈탈탈 아무리 털어보고 자루 굴리고 우러 굴려봐도 나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뭐 대충 살아라. 이 땅에서 대충 살기 위한 도피처로 하나님을 대상 삼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아니라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일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이제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진 거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예요. 네, 조롱할 수 아유, 너 지금 이런 데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냐? 해보라는 거죠. 네, 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가 잘나지 못하,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라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고 나는 이것을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삶에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이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었어. 라는 그 기억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떠올리면 아직도 딱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기도원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저녁 때 이렇게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집이 위에 있고 기도원이 밑에 있으니까 산속에, 그래서 집이 산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후레쉬 켜고 이제 할아버지가 앞장서시면 이제 할머니랑 저랑 뒤따라 내려가요. 그럼 아무도 없는 기도원이죠. 깜깜한데 불 켜는 이제 가면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성경책 펴놓고 읽으시고 다음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그게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나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놀다가 할머니 뭐해? 그럼 팔 안 아파? 막 할머니 팔 아플 것 같으니까 막 팔도 매달려서 막 끌어당겨서 내려봤다가 막 그러면 보통 한두 시간은 뭐 그냥 기본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삶에 과오가 없고 허물이 없고 허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요? 같이 사는 삶의 시간 동안에 가까이서 봤으니 가족이니까 왜 허물이 없겠고 왜 과오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죽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전 일은 기억지 아니하시듯이 자손들에게 이전 일은 기억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이전 일은 죽음과 함께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과오와 허물과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무효화돼 버려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제가 제 일기장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제 묘비명을 이미 지어놨어요. 20살에 지어놨어요. 네, 20살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 묻히다. 딱 이거예요. 네. 엄마한테 막 뒤에다 촌스럽게 막 자녀 누구 막 이런 거 쓰지 마. 제가 그랬어요. 딱 거기다 엄마 이름도 쓰지 마. 꼭 비석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 딱 이름도 쓰지 말고 딱 그것만 써.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왜 그랬냐면 20대 때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요.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단순 무식하냐면 하나님 바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그럼 바울의 자신방 막 그 심방과 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예수의 피일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병원 가서 체열을 했는데 이상한 이 피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거 예수의 피다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딱 땅에 묻힐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소리 한마디 딱 들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숨질 때 하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뒷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간 삶의 뒷걸음에 남은 것이 예수만 남으시고 예수의 향기만 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만 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삶의 고백이 너무 다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함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이 시편 저자의 삶과 같이 우리 남는 것이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에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숨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요.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신 후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금 새롭게 짓지요. 저와 여러분이 저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전도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각자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며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유일한 소망 삼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그 윤례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물만 새로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성전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새로운 아버지 성전으로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은혜가 있기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의 걸음이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건물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남는 것이 오직 예수뿐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